여러분 가족이 소중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가족들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족은 우리를 힘차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힘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에너지 덩어리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은 더 힘이 됩니다. 잘 될 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자녀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잘해서 자부심을 줄 때 에너지 덩어리죠.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라면서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상황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힘들 때에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힘을 내어서 살아내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수고해주고 싶어하고 더 잘되기를 바라고 더 희망차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지만 가족은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가족들,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떤 가족들이라도 잘 될 때에도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잘 안 될 때에도 힘이 되게 하는 분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누구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도 가족이고 또 시기심 없이 정말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해주는 사람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또 잘 못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알리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보면 이 가정의 대위기의 사회가 이 현대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정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해체를 사단은 계속해서 시키고 그런 사상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현대 사회는 인본주의로 사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최고다. 너가 최고다. 가정 안에서도 다른 가족보다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족의 희생보다도 가족 중에서도 네가 살아야 된다. 네가 잘 살아야 된다. 네가 최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좋은 이름으로 또한 휴머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살아서는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참 행복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또 가정을 통해서 힘이 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동력하도록 가정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셨고 그 이후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청년 때 솔로였을 때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가 남녀의 만남, 결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게 좋은지, 하지 않는 게 좋은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을 때 먼저 결혼한 선배가 답을 내놓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명쾌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희망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결혼을 안 해도 후회고 결혼을 해도 후회한다니 얼마나 희망 없는 이야기입니까?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한 오늘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결혼을 안 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은 후회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국 선교사로 있는 주순종 선교사님 만났는데 우리 주순종 선교사님은 내가 만나본 유일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 때 제가 지도를 했는데 은사 점검을 하잖아요. 은사 점검을 하고 은사 점검을 하면서 무슨 은사가 있는지 또 점검을 해서 일으켜 세워서 또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독신의 은사가 있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두 웃었어요. 근데 그 조순종 선교사 혼자 딱 일어난 겁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외에는 결혼을 해야겠죠.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잘 만나고 또 내가 가정을 잘 이루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랑할 수 있고 자부심을 내비칠 수 있도록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나는 잘 살았다. 또 결혼 생활을 잘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고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는 첫 번째 원인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나 홀로 사는 것, 나 혼자 산다.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다.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무언가 일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한 전제, 일을 하는데 도와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동력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동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의 말씀이에요. 자, 이 복의 말씀은 5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명령,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인데 이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 삶을 살아가는 명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5가지 명령은 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정을 이루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땅을 경작하기도 하고 직업전선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가정은, 부부는 남자와 여자를 전제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크레이지해졌어요. 미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라고 유엔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권고라고 말하지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지금 10여 년 넘게 이 일을 국회에서 추진을 하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법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입을 봉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면 그것을 반대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벌금을 매겨서 그 입을 봉쇄하는 법이에요. 역차별법이죠. 역평등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저런 것까지 저렇게 말해도 되나?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나라에서 막 이야기도 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법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 세계가 하도록 유엔에서 권고를 하고 하라는 거예요. 유엔이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상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결혼은 남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형제 에스고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은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 사사시대에 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임신 소식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옆에서 보기에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에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었고 처음에는 술 취했나 했지만 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축복해 줍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선언을 해줍니다. 한나는 주의 종의 이 선언을 기도 응답으로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한 한나의 기도가 태어난 이 아들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한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사명 중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한 것만이라도 이 땅에 왔다가 간 최고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이 생육하고 번성을 이루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또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어떤 인물들이,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이 태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 태의문을 여시고 난 다음에 한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3명의 아들이 더 태어났고 딸 2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로 통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만 가정에서 육신의 아들, 딸만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또한 영적인 가족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우리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최고의 부부는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로 삶을 살러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가족이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초대교회 최고의 믿음의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고의 동력자가 됩니다. 바울이 선교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먼저 그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토양을 바꾸어 놓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가서 영적 토양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부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의 삶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또 셀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동력을 잘하는 그런 가정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믿음이 두 부부 다 있을 수는 있어요. 다 있는데 믿음으로 동력한다, 믿음으로 함께 동력한다, 이거는 또 다른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난 많은 신앙인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몇몇 부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부부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다라는 그런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주로 청년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부들을 많이 일으켰죠. 그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처음엔 제가 갔을 때 한 20명 되는데 나중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청년 사역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을 모였어요. 처음에 갔을 때. 근데 갔을 때 한 20명 정도 되었는데 청년 사역을 돕는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20명을 토요일 날 저녁에 밥을 해야 됩니다. 계속 먹이는 거예요. 장로님뿐만 아니고 사모님, 권사님께서 오셔서 밥을 먹이면서 함께 이렇게 동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사역을 돕는데, 그때는 저는 말씀만 먹이는 것이 청년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먹이는데 밑받침이 뭐냐? 먹는 거더라. 먹여가면서 함께 먹고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장로님 또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그 장로님 권사님 그 이후에 우리 청년부의 부장이 되셨던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은 아예 자원하셔서 우리 청년부를 자기가 맡겠다고 오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제가 청년부 부장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분과 함께 동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일이 우선이고 선교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선교에 그렇게 열심인 장로님은 평신도 중에 그런 분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설교하면서 제가 선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나가야 합니다. 가서 그곳에 가서 선교를 체험합니다. 이런 설교들을 몇 번 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저에게 오셔서 제가 자원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원래 우리 단기 선교 한번 나갑시다. 단기 선교 나갑시다. 장로님 좋지요.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3군데를 계획을 딱 세우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95년도였는데 중국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장로님이 주관하셔서 다녀온 적이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장로님이 환경 페인트 사업을 하십니다. 그 당시는 지금도 환경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사업체를 중국 또 여러 아시아권에다가 장로님이 대리점을 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한 번은 저와 함께 목사님 제가 가는데 같이 한번 갑시다. 근데 자기 사업하는 데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대리점을 내면서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대리점 사업체를 만나서 어떻게 이것은 선교를 하는 것이고 선교 전초기지를 만들어 가시더라. 그만큼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지.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을 선교하시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일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은 뒤에서 기도로 늘 밑받침하세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사업도 이루어가고 교회 일도 이루어가고 또 저에게도 기도의 큰 동력자가 되어주셨고 또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귀한 부부셨어요. 얼마나 선교 열심히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역삼동에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건물을 세우셨어요. 그게 사업체도 들어가지만 3층에는 사택, 집을 만드셨어요. 집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딱 반을 잘라가지고 반만 가정을 살고 반은 여러 개의 방을 만드셨어요. 선교사님들의 방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와셨다가 쉬시다가 가시라. 한 5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선교센터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료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데 부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한 가정이에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위로 딸 2이 있고 아래로 아들 2이 있습니다. 아들들은 다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있고 큰딸은 선교사 나갔다가 돌아와서 한국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 딸은 그 집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면 얼마나 잘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권사님, 어머니가 나만 보면 눈물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믿음 생활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에서 있을 때 가정에 신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아예 그 원주에다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 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기도를 많이 쌓아 딸이었는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아주 멋진 그런 딸과 또 사위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력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가정생활을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고 또 직업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적용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영적인 가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정복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 다음 주에도 우리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말씀하게 될 텐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우리 하나님 목적대로 생육하게 되길 바랍니다. 번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은 꿈꾸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또 그렇게 가정을 살아내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